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의 일관됨.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 그리고 그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에서 일관된 신앙을 지속적으로 갖는다라는 것, 상당히 당연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덕목 중에 하나, 일관된 신앙이라는 것, 굉장히 우리가 도달하기에 어려운 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관된 신앙, 즉 일관된 신앙이라는 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변치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관된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을 의미하고요, 우리의 삶이 고난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은 전자의 상황, 즉 우리가 형통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이요, 형통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자들은 사업이 날로 번창하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내 남편, 내 아내가 초고속으로 승진 가도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얻어서 좋은 남편, 아내를 만나서 너무나도 잘 살고 알콩달콩하게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습니다.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형통하죠. 마치 욥기 1장에 보면 그 욥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의 자자손손 복을 받는 것처럼 물질의 복과 자녀의 복과 모든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된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일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삶이 형통함에 의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질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가득하길 원하죠. 근데 예수 믿어보니까 좋은 일만 가득하지는 않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겪는 인생의 아픔, 고난, 어려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조금이라도 반감이 되면 우리가 더 예수를 열심히 믿을 텐데, 실은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은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에 대한 일관된 믿음을 갖는다는 것, 즉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와 같이 그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신앙과 그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에 고난이 닥친다 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거나 원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처음에 자신에게 어떠한 문제가 닥치게 되면 그래도 소위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에서 응답을 받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기도를 해도 도무지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매달리고 기도해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도, 눈물을 뿌리며 기도해도, 금식하며 기도해도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 그 본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게 됩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겠죠. 불평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데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나보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나보다 더 형통하며 살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궁핍하기 그지없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 고난이요, 더 심해지면 이제는 간구하는 것조차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에는 마치 불신자들처럼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믿음의 파선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인생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복 주실 때처럼 견지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너무 뻔한 정답을 줍니다. 너희 염려를, 너희가 그 문제로 인해서 괴로움받고 있지만 그것을 다 주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알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보다 더 많은 말씀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힘을 주는 말씀들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또는 우리가 어떠한 괴로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우리가 처절한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일관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죠. 너희가 나를 향해 고난 중에도 이러한 일관된 신앙을 견지하게 된다면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일관된 신앙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히브리서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이 성도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지켜야 할 규범에 대한 실천적인 권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6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선행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즉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둘째는요, 당시 헬라와 로마 문화권에서 보편화되고 있었던 성적인 문란함, 이 타락함의 이 풍조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성적인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부분이 오늘 본문이 포함된 7절에서 17절의 내용입니다. 이 7절에서 17절의 내용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신앙적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예수쟁이로서 교회 안에 살면서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요,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8절은 실제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뒤에 언급할 9절부터 언급할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적 모습의 그 베이스, 즉 전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 전제가 되는 내용으로 당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또한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유대교가 주종교였고 그리스도교, 기독교는 마치 오늘날의 이단과 같은 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그리스도교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단처럼 여겨져서 당시 유대교 사회에서 소외되고 모든 특권을 빼앗기는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유대교에서 함께 지내왔던 사람들이 회유를 하기 시작하고 괴롭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인이면서도 이제 기독교로 귀의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내가 유대교로 돌아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서 그 유대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누릴 것인가? 자, 그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의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일관된 신앙을 가져야 한다. 유대교에 그 유혹이 있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그 예수에 대한 일관된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는, 그리고 그 권면의 가장 기초적인 전제가 되는 내용이 오늘 7절, 8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7절부터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관된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일관된 신앙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7절 서두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자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세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선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들은 당시 이 초대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도들, 혹은 순회 복음 전도자들, 혹은 교회 안에 있었던 장로와 목사들, 혹은 교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도들에게 증거하고 그 성도들을 말씀으로 지도하는 교회 안의 지도자들을 향해 오늘 이 권면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 교회로 따지면 1:1 양육을 통해서 새신자를 가르치는 이 양육자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를 가르치던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너희를 가르치던 그 너희의 스승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하는데, 이 생각하다는 단어가요, 원어적으로 보면 너희의 마음에 새겨라 또는 기억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기독교로 개종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교회 안에 너희를 가르쳤던 그 믿음의 스승들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진리의 말씀의 가르침을 너희 마음에 새겨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선생들은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과 혀로만 가르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본인도 지키지 못할 수많은 법들을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저주에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난하시죠. 너희 종교 지도자들아, 너희도 지키지 못할 법을 만들고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가고 있구나. 자, 근데 이 초대교회의 스승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을 보여줬던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즉 그들이 이 제자들에게, 다른 이 성도들에게 가르친 내용을 몸소 실천해 보이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개종한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의 그 스승들의 모습을 기억해 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너희에게 몸소 실천했던 그 신앙의 내용을, 너희가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너희의 가슴에 새겨라. 결과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일관된 신앙을 갖기 위해선 바로 교회 안에 믿음의 스승들이 알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우리 마음에 새길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 말씀은요,
오늘 이 시대에 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두렵고 떨리는 도전인 것입니다. 1:1 양육을 하시는 분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도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이 양육을 받는 양육자에게 좋은 모범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길 바랍니다. 말과 혀로만 거룩한 척을 보이지 않기 바랍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 양육자에게 정말 내 모습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모습을 보고 본받으십시오. 혹시 여기 있는 분들에게, 양육자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성도님, 제 모습을 보고 저를 본받아서 저와 함께 갑시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모습을 보고 나를 따르라.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다는 것을 우리 안에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도록 우리를 잘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 기준의 가치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의 역사책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주의 자녀들이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세우고 그 말씀을 품고 살아 나간다면,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한 걸음씩 걸어 나간다면, 성경에서는 그 기록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 내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곧 말씀에 지배받는 삶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삶에 기쁨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나를 이끄심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놀라운 계획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관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달려갈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일관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7절에 다시 보면요,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7절 하반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교회 안에 그 스승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행실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애, 즉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결말이라는 이 단어는 마지막 또는 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를 의역하면요, 행실의 결말이란 단어는 믿음의 스승들이 너희를 가르쳤던, 너희를 가이드했던 그 믿음의 스승들이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를,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 교훈을 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믿음의 스승들이요, 예수 믿는 것이 쉬웠을까요? 참,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것은 너무나도 쉽죠. 내가 결단만 하면 교회를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불과 1950년대, 아니 1920년대 100년 전으로만 돌아가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었던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1910년대 일제강점기, 그 시기에 수많은 한국교회 신자들이 순교의 피를 당하게 되죠. 1950년대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 누구도 쉽게 신앙이라는 것을 함부로 갖기가 어려웠던 시대였죠. 자, 믿음의 스승들 또한 당시의 그 시대적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핍박과 위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정말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으면 죽이겠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견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한국교회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순교를 당하신 이 순교의 반열에 올라가신 분들이 참 너무나도 많죠. 이 강단 안에서, 이 예배당 안에서 예수의 복음을 위해, 그 복음을 견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순교의 피를 흘리셨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오늘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 당시의 모습도 이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죽음을 각오하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그들은 그 믿음을 견지했던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결코 그 신앙을, 주님을 믿는 복음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을 그들은 수호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예수의 복음을 끝까지 견지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복음 앞에서 그들의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초대교회 스승들은요, 우리 주님께서 곧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즉 초대교회 스승들은 마라나타의 신앙,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게 그들은요, 우리 주님이 곧 오셔서 나의 이 모든 슬픔, 주님을 믿다가 받는 이 수많은 핍박과 박해, 그거 모두 갚아주실 것을 그들은 소망하고 기대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 곧 오셔서 자신을 다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것을 그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했던 것이에요. 비록 지금은 고난 가운데서 죽음의 반열로, 순교의 반열로 나아가지만 내가 죽은 뒤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그 주님께서 나를 천국의 기쁨으로 가장 착한 종이라 끌어안아 주시며 나를 위로하실 것이라는 걸 그들은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주님이 곧 오셔서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이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이 믿음의 스승들은 이러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천국을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관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은요, 2000년 전에 올라가신 대로 곧 오신다라고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곧
오시리라고 했던 우리 주님의 재림,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1000년, 2000년이 지나자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의 입에는 이 재림이란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오세요. 제가 죽은 다음에 저는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형통한 삶을 살고 평탄한 삶을 살고 우리 자녀들 좀 잘 되는 건 다음에, 나 죽은 다음에 주님 재림하세요. 오늘날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러한 주님의 재림에 대해 큰 기대도 없고 큰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성공에만 목이 메어 있습니다. 물질의 가치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죠.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그날에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게 종말의 시대를 사는 믿음의 성도들은요,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회복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마라나타의 신앙을 온전히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떤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나의 그 모든 신앙의 애씀과 주님을 위해 피를 애썼던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기에,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나를 가장 귀하다 여기실 것을 기대하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붙잡고 일관된 신앙을 견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8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의 선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셨던 예수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 고통 속에서도, 그 힘든 위기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위로가 그들에게 가득 찼던 것처럼 앞으로도 너희에게, 즉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이 예수가 너희에게 위로와 힘이 될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 즉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불변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영원토록 불변하신다라는 이 고백은 십자가의 은혜로 자녀 삼은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기에 그들이 그 믿음의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 붙잡고 달려나가게 되면, 끝까지 주님 붙들게 되면 반드시 그들을 향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일관된 신앙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들에게 확증된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녀로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가 된다는 것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죄인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에 우리는 정말 깊은 감격과 감동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매번 강조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된 것은요, 결코 우리의 노력이 일절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그 아들 예수를 내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는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그 속죄의 대속의 희생을 당하셨던 것, 그 속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칭해 주시는 그 은혜를 부어주신 것,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주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사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녀된 것인데 어찌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이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냐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값으로 양자를 삼아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주님 품을 잠시 떠난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냐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의 피값된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주의 자녀들이요, 인생의 고난 중에서 주를 찾고 주께 매달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외치며 달려올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자녀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권능으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고 구원하시기에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일관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일관된 신앙을 가진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의 삶이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관된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일관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주님 다시 오심에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일관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자녀되었기에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기에 우리는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일관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든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그 믿음의 일관된 신앙을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복이 우리 모든 원당의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